지난주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의 말씀 보고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근데 어느 입장에서 어느 문제에서 가만히 있느냐 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해결이 없는데 주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잠잠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 속에는 전혀 조금도 없었던 자유,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는데 그렇게 강팍하게 했던 바로도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앞장서서 인도하셨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정확하게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지름길이 있었는데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많은 길이고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묻죠. 주님 지름길이요. 빠른 길, 샛길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왜 광야를 걷게 하시고 광야의 시험을 당하게 하셨느냐. 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훈련되어져야 하고 무슨 훈련이냐. 순종 훈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말씀에 어떤 말씀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훈련 과정을 생략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고난 없이 시련 없이 형통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보면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나오려고 했을 때 참 불쌍하다고 도와준다고 그 계란 껍데기를 깨고 나오면요. 나온 그 닭은 쉽게 죽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것에 이제 몸에 근력이 생기게 되고 이제 다 여러 가지로 이 몸에 병아리 속에 족게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지 도와준다고 그거 깨뜨렸다가는 나중엔 더 위기를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홍해는 참 길이 없는 길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양쪽에는 골짜기에 가로막혀 있고 사방이 막혀 있어서 사면초가합니다. 이거는 곡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도 외통수 조심해야 되는데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지금. 바오로가 생각할 때 야 외통수에 걸렸구나. 피할 길이 없구나. 야 가서 잡자 죽이자. 내가 내 자식들 우리들 다 죽었는데 복수해야 되겠다 하고 특별 병거를 준비했대요. 일반 병거와 더불어서 한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손쉽게 그들이 있는 곳까지 도달했으니 눈에 앞에 딱 보니까 앞에는 홍해수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침이 꼭 기도 소리처럼 들리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가 뭐가 변합니까? 기도가 변하여 원망이 되더란 말이죠.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좁기 때문에 죽으려 나왔느냐. 차라리 이렇게 죽을 바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이 지금 죽이려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문제입니다. 그때 이 모세는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시나리오, 전체적인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를 쫓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또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으니 이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려고 하는데, 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더라, 하나님 뭐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대라고 하는 이 네 개의 경험이었고 체험이었고 남을 통해서 듣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낙망하기가 참 쉬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기도도 응답을 받고 그 맛을 알고 그 맛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홍해의 밑바닥 속에 마른 땅을 예비하셨지요. 여러분, 동화 속 같고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마른 땅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셨으면, 주님은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바람을 불게 하셨죠. 바람이 분다고 바다는 갈라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을 불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는 도구가 되었고, 또 모세가 들고 있는 막대기가 그냥 자기 노구를 지탱하는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바람이 났을까요? 눈앞에서 길이 열리고 마른 땅을 건너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쫓아오던 애국 군병들은 물에서 다 빠져서 죽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을 찬미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그 미리암과 그 모든 사람들의 속을 치고 북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말과 그 탄자를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하고 찬양이요 하늘을 찔렀어요. 그 찬양은 중심의 찬양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진짜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사흘길을 갔더니 마라를 만났죠.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배고프고 목마르고 마실 물을 찾는데 물을 마셔보니 쓴 물이라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앞장서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좋은 것도 주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 원망불평합니다. 원망불평이 아주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습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될 텐데, 말하는 것이 자꾸 육적으로 말하고 원망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들이 노예의 근성이 꽉 배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셔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항상 세상 속에서 주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인데, 여러분, 감사, 찬송, 이 하나님의 특성이 있잖아요. 기쁨이요, 섬김, 사랑, 서거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근성의 특성이에요. 그럼 마귀의 특성, 세속의 특성, 지옥의 특성이 뭐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분열, 다툼,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하나님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살겠다고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내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 있는데 나가기만 하면 못 살겠네, 죽겠네,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맨날 죽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말부터 바꿔야 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17장에 보니까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첩보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들은 누구냐? 싸움의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조직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이들은 누구냐? 오합지졸이 아무것도 없어요. 싸워본 적도 없어요. 벽돌 찍는 데는 아마도 벽돌 쌓는 데는 이 전문공일 거예요. 그런데 싸워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근육도 있고 몸도 우람할 수도 있겠죠. 또 많이 먹지 못해서 말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은 게임에 붙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죠. 하나님, 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했더니, 아까는 우리가 홍해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했지만 이제는요, 네가 가서 싸우라는 거. 여러분,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가 있고 우리가 가서 부딪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해서 이제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설 것이다. 왜 모세하고 아론하고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까? 노인이니까. 안전지대 도피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기도의 전쟁터예요. 그 산꼭대기는 전부가 보입니다. 산 아래 꼴짝에서 지금 싸우게 되었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해야 될 일은 기도 전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정말 지도자를 세워야 할 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있었던 것이 참 감사하죠. 모세가 갈 수 없을 때 대신 보내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여호수아가 그 기대의 부음에서 열심을 품고 가서 막 싸울 때 그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싸움은 이게 기도 전쟁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희한하게도 현장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손을 올리니까 현장에서 힘을 얻고 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당하고 기도의 손을 올리니까 이긴다란 말이죠. 이 상황을 보는 모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정말 기도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손이 내려오는 걸.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는 걸. 그때 같이 올라갔던 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모세를 앉혀놓고 손을 딱 올려놓고 양쪽에 손을 붙들고 자기들은 서서 딱 왜? 기도 협력자가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땅을 향해 가는 그 순례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니까 말이죠. 우리들도 아말렉을 만납니다. 복병들을 만납니다. 예기치 않았던 문제를 만납니다. 이 문제 만났을 때 너희네들도 이 영적인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누굴까요? 아말렉이 여러분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고요. 엘리바스가 이 본부인이 아니라 첩을 두었는데 딥나라고 하는 여인을 뒀는데 그 사이에서 아말렉을 낳았대요.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 할아버지가 에서인데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손자인지 아십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바로 야곱의 손자거든요.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 똑같은 할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야곱과 에서부터 갈라졌다는 겁니다. 아말렉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도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할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 없이 삽니다. 자기네들도 하나님 없이 계곡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에서는 이삭의 장자 아닙니까? 큰아들이었지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가 말씀보다도 자기 중심, 자기 성공,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산과 들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허기가 지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을 요구했을 때 동생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형, 팥죽은 무한리필로 아무든지 무엇이든지 몇 그릇이든지 먹어도 되는데 형이 가지고 있는 거 나 하나 주면 안 될까? 뭔데? 장자권. 그 장자권? 그게 뭐냐 그게? 야, 그거 너 가져. 지금 장자권이 문제냐 팥죽이 문제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 뭐 팔고 사고 파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간 너가 원하면 너 마음껏 가지고 팥죽이나 실컷 줘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의 권리가 무슨 권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권리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꼭 오늘날 현대판 에서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주셨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영생의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주셨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 보십시오. 세상의 것이 중요하죠. 정말 우리는 세상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항상 떡보다도 말씀 중심, 내 현실보다도 예배 중심, 영적 생활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에서처럼 아이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돈이 필요한데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한데 예배는 다음에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에는 무슨 순종하느라고 나는 손해보기 싫다, 나는 내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은 아니야, 내가 중요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라는 식으로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바뀌어버린 이 모습이 꼭 예수의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주 자기 철저한 이기주의자로 살고 있고 현실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땅의 것만 구하지 마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위의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과제와 축복과 사명에는 무관심하고 늘 눈에 보이는 거, 땅의 것, 돈, 건강, 권력, 자랑, 뭐 이런 것들을 항상,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결정 지을 때는 항상 현실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마라 해도 아니, 그냥 그걸 하는 것, 그걸 하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는데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의 인자가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 육신의 것을 쫓아가기에 정신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에서예요. 그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있어요. 은혜 받고 나면, 주님 믿고 나면 아말렉이 싹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의 생각만 가지고 육적인 생각 전혀 들지 않고 시험도 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안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태생적으로는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합니다. 장자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떡 한 덩어리 더 받는 것보다 아버지 앞에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축복 다 나에게 주옵소서 사모했더니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싸웠거든요. 누가 싸웠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싸웠어요.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인데 우리 뱃속에서, 우리 영혼, 우리 가슴 속에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힘이 연약해지면 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과의 전쟁, 나의 생각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은요, 싸움의 전쟁은 머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여러분, 몸의 행실이 자꾸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육신의 생각이 자꾸,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 욕심의 생각이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변하는 것이 정말 있습니다. 나입니다. 나. 그리고 진짜 안 변하는 나를 붙잡고 사는 나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고집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요. 보통 생각 안 바뀌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성령이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저희의 잘못된 생각을 말씀의 성령의 불방망이로 박살내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 바울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으시고 육적인 생각이 아닌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의 역사 속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면 이기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은 골짜기에 살면서 은밀한 곳에 숨어서 뒤통수 치거든요. 자기 정체를 나타내질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걸 문제시 삼는 사람이 그다지 없어요. 육신의 생각, 내가 나를 위하는데 무슨 반기를 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황목해 만들고 허무는 작은 여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 근성들을 주님 아말렉입니다. 주님이 이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이기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이기는 건 성령의 능력밖에 없으니 아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오늘 보고 있어요.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예표적이 모형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말씀 속에서 홍해를 지나갔을 때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구름 아래에서 세례받았다 이랬습니다. 세례받았다. 공동체에 자기 죽음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물 밑바닥 속으로 마른 땅으로 걸어갔을 때 우리도 세례받고 침례받기 위해서 물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았습니다 고백하는데 그들은 세례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르비딤에서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라 했더니 반석을 치니까 거기 터져서 물이 안반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무슨 의미 있느냐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반석이 예수님이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서 생명수를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감직하고 주님 임하시군요. 정말 불모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신 것이 바로 이 맛이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온다는. 아니 조금 더 이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말렉이 곧 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 속에서 살 때는 죄에 대한 갈등이 없었어요. 죄 속에 같이 사니까 뭐 너나 나나 다를 바도 없고 죄의 의식도 없고 저희 잘못된다라고 하는 것,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죄를 알게 되고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제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여러분 마귀들도 말이죠. 같은 편일 땐 공격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공격하잖아요. 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가장 다른 것 했을 때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데 영적인 데서 딱 들어가면 사람의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말이죠. 죄지로 가자고 도둑질하러 가자고 살인하러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내가 죽읍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합시다. 좋은 얘기만 하는데도 보면은 드러나는 그 영적인 모습을 반응을 보면 막 그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이상하게 기분 나쁘고 이상하게 대립되고 막 이런 경우들을 보는데 왜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온지 아세요? 사울이 전쟁을 할 때 누가 공격해 들어왔어요? 아말렉이 들어왔어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지금 이때 아말렉과 그때 아말렉은 시간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 후에 아말렉. 그러나 아말렉이 한번 이겼다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말렉 계속 끈질기게 진드기처럼 달라붙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자기가 급해서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약점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들이 있다. 아말렉 같은 존재들이고 이방 족속들이고 원주민들이다. 그들을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된다고 싶어서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면 나중에 그 올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당장은 좋아 보이잖아요. 당장 나를 위해서 육체적으로 도와주는 이가 있어서 육적으로 도와주면 당장 도와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 말씀에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 올무래요. 올무, 함정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가까이 있지도 말고 서로 교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봐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 같이 우리의 영적으로 이 에너지를 약화시키고 의욕을 상실시키게 만드는 이 귀신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활 속에 나타난 아말렉 같은 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이런 것도 보여지는 아말렉이 될 수 있지만, 아말렉은 계곡에 사는 골짜기에 사는 족속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숨어서 은밀하게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데, 보면은 뒤떨어진 자, 낙심한 자, 원망 불평하는 자, 그래서 대열에 보면은 항상 뒤에 몰래 우회해서 들어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살해하고 살육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말렉과 같은 이들이 나타난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어떤 자냐?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나타난 자들, 미혹하는 자들,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아말렉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이단 중에 이단이 바로 신천지. 요즘에도 보면은 신천지에 대한 경계령이 많아서 교회마다 보면은 신천지인 출입을 금합니다 하고 다 교회들마다 다 써놨더라고요. 써놨는데 왜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는 모략이라고 말을 해서 불법도 스슴치 않아요.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것이거든요.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묘하냐? 아주 작전을 짜는데, 우리가 보통 전도하다 보면요,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게 전도 당하는 거예요. 전도를 당해서 한 2년, 3년 동안 막 열심히 한대요. 그러면은 남들이 봤을 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를 입수해가고 고정 간첩처럼요, 정보를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개가 있는데 특성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이고 지금 뭐가 문제다 해갖고 아예 그 상세한 걸 갖다가 해가지고 바깥에 추수꾼들에게 딱 보내면 추수꾼들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몰라도 이들은 그 사람을 다 알고 있고 사진도 알고 있고 그들의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딱 만나가지고 우연처럼 제가 기도하는 선교사인데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이런 문제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그 문제가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그 문제를 알아맞히니까 깜짝 놀라고 어떻게 아셨어요? 저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차 한잔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서 끌고 들어가는데 보면 그게 여러분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포장해서 가지만 나중에 보면 잘못된 곳으로 인도해서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처럼 하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말씀 아닌 쪽으로 인도해가지고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물론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그런 마지막 때는 보면 때를 따라서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대언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대언자가 이만희 선생님이십니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가서는 그 미혹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 미혹당한 내용들을 보면은 요즘에 보니까 지난번에 원래 때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지금 이만희가 그 문제 말이죠. 그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곧 무너지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거짓은 곧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서 그 영혼이 피폐되는 사람들, 그 영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제 보니까 저기 교회 계단에 내려가는데 그 끝에 여기 액자, 마지막 액자에다가 누가 말이죠. 스티커를 액자만하게 탁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도. 예? 스티커를. 아니, 내려가는데 뜯으려는 거 뜯어지나요, 그게? 아니, 드라이기라도 있으면 드라이기로 하면 쉽게 떨어지는 드라이기가 없으니까. 이거 뜯어보니까 잘 뜯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와가지고 칼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뭐 그 내용 자체는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뭐 선지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얘기한다 뭐 이런 마음. 그래서 교회가 인본주의화되고 저쩌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지 말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예수를 믿자. 나름대로 뭐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아마 그것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스티커 그 끈끈이를 갖다가 탁 붙이는데 기분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편지라도 해놓으면 보고 하는데 거기다 누가 수고해 뜯을 때 기분 좋게 뜯을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마음은 뭐 어떤 사람들인지는 또 모르고 하지만 그런데 그 이단보다 낫겠죠. 이단보다 나은데 하여튼 왜 와가지고 그거 갖다가 끈끈이 갖고 붙였느냐 그거 생각하니까 조금 하여튼 물론 좋은 말은 또 수용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어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데 도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 캐더린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을 많이 보았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적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악한 영들, 진짜 공중에서 보니까 악한 영들이 막 그냥 귀신과 이 사탄들이 악한 영들이 꽉 차 있고 얼마나 활동 영역이 많으냐 하면 모든 곳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장 속에, 대통령 속에, 지도자 속에, 연예인 속에, 드라마 속에, 노래 속에 마귀들이 침투 안 한 곳이 없을 정도로 거짓과 더러움을 가지고 가서 미혹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하여간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쇠뇌를.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뭐 막장이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 막 분노했잖아요. 요즘 분노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뭐 죄를 죄축에도 끼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라고 생각하는데 마귀는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동성연애 하는 게 뭐 드라마로 나오죠. 막 옹호하는 사람 나오죠. 커밍아웃 한다고 하는 사람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뭐 깜짝 놀랐는데 또 이상한 사람 또 등장했구나 라는 식으로 경계심을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인데 마귀 역사를 실제로 보니까요. 막 어디서 교회, 심지어 교회 예배당 예배 드릴 때도 성가대 속에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막 악한 것들이 막 성가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다른 교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실하신 집사님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게 만들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죠. 원망과 불평하게 만들죠. 그 이면 속에서 보면 다 무슨 역사? 귀신의 역사,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역사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 백스터 목사님이 주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악의 세력을, 이렇게 많은 악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했더니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거든요.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 권세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귀중한 줄 몰라서 안 사용해서 그렇지 그 권세는 아무리 떼거지 같은 귀신들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으며 내 이름을 사용하여 사역하는 모든 자들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그 이름을 너에게 주었으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권세가 엄청나게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1993년도에 장리동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1993년도에 일가족 5명이 죽었습니다. 잡고 보니까 누가 죽였느냐? 막내 아들이 죽였어요. 막내 아들이. 그 막내 아들이 그때 33살 정도 되고 아버지가 70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직자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용돈 타러 갔더니 아버지 입장에서 너는 33살이나 돼갖고 너 앞가림을 하지 못하느냐고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3일 전부터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갑자기 이상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형체가 나타나는데 떠나지는 않습니다.
웬 여자 같아.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자꾸 뒤에서도 보이고 앞에서도 보이고 자꾸 빙빙 돌면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귀신이 여자의 모습 같기도 하고 막 화면이 흔들리는 같은 모습이 겹쳐 있으면서 그에게 와서 자꾸 말없이. 근데 3일 후에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거절당하고 나오는데 그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 때려 죽여라. 그때 이성이 있으니까 무슨 소리냐? 절대로 안 된다 했는데 근데 저기 그 신발장 밑에 서랍에 망치가 있으니까 자기는 망치가 있는 줄도 몰랐대. 아버지 집에 망치가 어디 있는지. 귀신이 아는 거, 귀신이. 망치가 있으면 망치를 끄집어내었어. 아버지를 죽여라. 그랬대요. 여러분, 거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귀신에게 이끌려서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있는 거. 그리고 어머니도 죽였어요. 형도 죽이라는 거. 형수도 죽이라. 어린 조카도 죽여. 가족을 5명을 죽였어요. 귀신이 말을 합니다. 마당에다 파묻어라. 마당에다가 이제 파묻을 5 시신을 파묻는 게 나중엔 5m, 3m, 2m를 파묻었어요. 여러분 5m, 3m, 2m 마당을 판다는 게 이게 개인 그 등치가 호리호리한 그 청년의 힘이라 한다. 또 삽판자로 갖고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파묻어라. 삽자루 위에다 귀신이 올라타더래요. 근데 얼마나 삽질이 너무 쉽게 되는지. 너무 쉬운 거예요, 삽질이. 평상시에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래서 5m, 3m, 2m를 팠는데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공범이 있다. 왜 공범이 있느냐? 그만큼 팔려면, 그 짧은 시간에 팔려면 공범 없이는 절대로 못 판다는 거예요. 근데 공범이 없었어요. 귀신의 힘을 입어서 팠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나중엔 잡히게 되는데 형사에게 가서 얘기도 안 믿어주고 그 검찰에 가서 얘기도 안 믿어주고. 왜냐하면 거의 이상한 게 나타나서 자꾸 그래서 제가 망치 들고 아버지 죽였습니다 해도 안 믿어주고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오늘 밤에 죽으라는 거예요.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는 날 오늘 밤 이제 너가 무슨 명목으로 살아있느냐? 부모 영대를 다 죽인 놈이 너도 죽으라.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죽으러 이제 수감하러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그날 밤에 밤 10시에 어느 장로님이 일이 바빠서 바쁜 일을 하고 있는데 교도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하루에 수도 없이 들어온대요. 막 한 100명씩 들어온대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건 흔한 일이 흔한 일. 그냥 수감되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들어올 때 보면 어깨 동무 탁 해갖고 이렇게 옛날에 어디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광주 사태 났을 때인가 막 잡혀갈 때 막 어깨 동무하고 줄줄이 기차하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뒤에 이상하게 유독 눈에 띄는 한 죄수가 보이는데 교도관들에게 딱 붙잡혀서 가는 거. 왜냐면 아주 흉악범이기 때문에. 근데 얼굴 모습은 너무나도 그래서 궁금해서 잠깐만 장로님이 데려와 보라고. 장로님 직급이 계시니까 그 교도관들에게 데려와 봐라. 무슨 제목이냐 했더니 장이동에서 부모 형제를 죽인 5명이 살인 죄수를 하는 겁니다. 들어보 얼굴을 보면 딱 보면은 한 번 보면은 이 사람은 강간범이다. 이 사람은 사기범이다. 이 사람은 무슨 범이다. 대략적으로 관상쟁이는 아니지만 눈에 보면 금세 알 수가 있다는데 얼굴이 너무 선하게 생긴 거. 왜 그랬는가 싶은데 자꾸 고개를 돌려서 쳐다를 보질 않아요. 자꾸. 그래서 자꾸 막 불안해하고 두리번거리고 막 그래. 그때 장로님이 너 옆에 누구 있지? 그랬더니 깜짝 놀랐더니 자기를 돌아보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내 옆에 누가 있다고 말해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시냐고. 아저씨는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면서 오더니 갑자기 와락 잡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그때 이야기할 때 교도관들이 같이 있으려고 할 때 괜찮으니까 가보라고. 등치도 조그마니까 뭐 어떻게 하려면 내가 저 정도는 지압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라고 했는데 교도관들은 없는데 갑자기 와서 꽈락 잡으니까 이 장로님이 깜짝 놀라고 혹시 해할까 봐 싶어서 만약에 해할 것 같으면 손은 잡혔고 박치기로 해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싶은데 눈은 울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내 얘기 좀 들으라는 거.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다. 말해보라 했더니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함과 동시에 귀신들이 장로님을 공격하는데 이제 두려움을 갖다 주는데 귀신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두려움. 그때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문제는 말이 조합이 되지 않아요. 말이 또박또박해서 이 귀신아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해야 되네. 이게 귀신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데 안 되겠다. 방언 기도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눈 뜨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방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서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눈 뜨고 눈 감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싶어서 눈 뜨고 기도하는데 귀신들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걸 느낍니다. 근데 귀신은 쉽게 나가지 않아요. 간수들이 말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진압봉 이런 걸 들고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나.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장로님은 손 들고 자기 방언하고 기도하죠. 죄수로 끌려온 사람은 깜짝 놀라고 지금 뭉치려 있죠. 그래서 기도가 방해되니까 빨리 가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그 귀신이 다 나가버렸다는 거. 귀신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기도의 생활에서 지면 스게와 7 아들처럼 벌거벗고 고통당하고 이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귀신이 다 나가고 승리했는데 예수 믿자고 해도 예수를 안 믿더래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자기는 양심성 예수를 믿을 수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그럼 그 귀신 다시 오기를 원하느냐. 안 된다고. 그 귀신 안 된다.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된다 해서 예수 믿고 결국에 사형을 당했지만 말이죠. 그는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여러분 요즘에 살인했다. 어떤 일이 생겼다. 보십시오. 누구 역사일까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약탈시키는 아말렉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냥 흔한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마세요. 표면적인. 안 믿는 사람도 표면적인 것만 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 자살의 영, 귀신의 영,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말렉 저들은 힘이 센 군사들입니다. 저들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기도로 승부해야 됩니다. 우리 문제 앞에서 지금 닫혀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도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면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기도로 승리하시고 나니까 갈보리에서 승리하셨거든요. 기도에서 패배하니까 말이죠. 제자들이 이 베드로도 너희가 한시도 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시험이 현장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넉넉히 이기면 기도 현장에서 이기면 우리 가족들이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군들을 대십시키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기도할까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기도 위력을 알고 나니까 손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은 힘들죠. 나의 몸은 지치죠. 그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론과 훌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론이 누구죠? 모세의 형이죠. 5살 많은 형. 그리고 훌은 누구냐?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미리암은 누구냐? 누나예요. 누나 남편이 누구죠? 매형. 그러니까 형하고 매형이 옆에서 같이 붙잡아주고 가족이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어. 이 승리하게 겨우 승리 얻을 때까지 힘들 때마다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냅시다. 같이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가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단한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광채가 나는 사람이에요. 보자기를 덮을 정도로. 그런 한 사람인데 그에게도 피곤을 느낄 수 있고
그에게도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에게도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될 때 우리는 합심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력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 구하면 주님 들으신다고 그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가정에 형의 동력자, 매형의 동력자가 됐습니다. 우리 가정의 남편의 동력자, 남편의 기도의 파트너, 아내가 기도의 파트너, 우리 부모님이 기도의 파트너, 우리 자식이 기도의 파트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가들, 또 직장인들, 공부하는 학생들, 거기가 바로 싸움터일 것인데,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 오늘 가정에서 우리 또 기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삶의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고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 모두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기도하는 일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겼어요. 끝내 이겼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기념하라. 잊지 마라. 만판에 기록하라. 뇌리속에 간직하라. 주님이 행하신 좋은 일은 여러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여호수아의 귀에 지나치는 말로 들리게 하지 말고 외우게 해라. 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영적인 방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 그래서 모세도 영적으로, 여호수아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는 그 비결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는 전혀 기도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싸우느라고 바빴어요. 일하느라고 바빴어요. 직장 다니느라고 바빴어요. 공부하느라고 바빴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너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으니 공로 너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을 것 아닙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 이건 기도의 전쟁이었다. 내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셨다. 앞으로도 기도의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 혹시나 우쭐거렸던 여호수아도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의 나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만드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주님의 의지. 아말렉을 완전히 그냥 천하에서 이름조차 없게 하리라 했는데, 이게 주님이 이기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이신데, 16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대대로 싸워야 됩니다. 어제 싸워서 이겼으면 오늘 또 싸워서 이기게 되는 문제. 그러므로 우리는 아말렉과 같은 이 속에서 나오는 내 속에서 육적인 생각의 전쟁, 보여지는 영적인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실체처럼 일어나는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돌아오는 그런 전쟁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우리도 아말렉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모세처럼 아우론과 훌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아말렉처럼 남 괴롭히고 뒤에 가서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악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의 기업인 가계를 이어가고 가보를 이어가는 주님의 축복의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겨서 승리의 깃발, 뭐예요? 그게 여호와 니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오늘 찬양 들을 때 보십시오. 길을 딱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지. 이 여호와의 니시는요, 깃발, 길을 들고 나간 길을. 하나님의 기예요. 주의 길을 들고 나간다는 건 뭐냐면 군인이에요, 군대. 그리고 승리하고 나서 그 정복한 그곳에 깃대를 딱 꽂고 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니시의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